이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찾고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찾은 즉 어깨에 둘러매고 기뻐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같이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양을 찾을 때 이처럼 기쁜 원인이 무엇겠어요? 예,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양을 밤낮 없이 찾으시다가 결국 그 이런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그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양, 이런 영혼을 찾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8장 1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양을 찾지 않는 그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이런 양 찾아서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정이 해가 끌어오려야 돼요. 바울 사도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가 내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 우리 나라 말에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장. 이거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 한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웃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양자강에 삼협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좁은 그런 협곡이 나와요. 거긴 대단히 위험한 곳인데 그 협곡을 지나가는데 이제 이 나뭇가지들이 강에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됐는데 거기 원숭이 새끼가 한 마리가 거기서 노는 것을 한 병사가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때 그 어미가 그걸 알고요. 그 강가로 백리길을 쫓아오면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그래서 드디어 이 배가 강가에 닿게 되니까 그냥 이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배에 뛰어들어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렸어. 이상해서 병사들이 그 배를 갈라보니까 세상에 창자가 토막토막 났더라고. 그 자기 새끼를 구하려고 하는 그 애절함, 그것 때문에 창자가 토막토막 나서 끊어졌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 단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너무 슬프기 때문에 창자가 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 한원이란 장수가 그 새끼를 잡은 병사를 벌을 주고 그리고 그 새끼를 놓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미 애미는 죽은 다음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그 심정은 바로 이와 같다. 창자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그 어린 양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면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집에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잔치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통해서 붙잡혀간 그 롯을 구하려고 여러분 200리 이상을 자기가 길르던 318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서 롯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수적으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돌라오메는 이 중동의 5 왕을 점령하고 빼앗고 해서 롯까지 잡아간 그러한 팔레스타인의 최대 군주였는데 어떻게 이 민간인이 그 군주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수가 있었는가? 그런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붙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롯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아직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 같이 편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같은 그러한 아픔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이 기뻐하고 이 기뻐한 것이 주위 사람에게도 자랑이 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음받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지은 목적을 가진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갔다. 세상으로 끌려가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죠. 그러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서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우리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고 그 천사들도 기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의인들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은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의인 9보다 더 기쁨을 크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곳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불러 모은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세리들과 서기관들이 비웃고 업신여기는 이런 죄인들, 창기들, 매국 놀아가는 이 세리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시킨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야 기분 나쁘다 그럴 줄 모르지만은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왕의 잔치의 예를 들어봅시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살진소를 잡고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농사 지러 가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계 들었다. 난 바빠서 못 간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말하고 그 신하들한테 가서 하여튼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채워라.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강권에서 채워라. 여러분, 그 강권에서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시시껄렁해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것을 업신여겼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업신여겼어.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서 알겠지만은 초창기에 초막집에서 교회를 차려가지고 한 40-50명 되는데 세상에 어느 날 옆에 이 산을 둘둘둘둘둘 부러져 와서 밀더니 거기 큰 교회를 세웠어요. 알고 봤더니 저 중앙통에 있는 교회를 팔고 여기 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글쎄 4층 높이로다가 크게 짓고 바닥도 넓게 하고 정문도 착하려고. 세상에 교회가 옆에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라 말이야. 그래서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기는 부자고 우지는 거지 나사로네. 마치 그 예화가 똑같더라고. 그래도 상관없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도 2,000명 우리도 2,000명. 교회도 이제 짓고 정문도 우리들 이쪽 대로 쪽으로 냈죠. 저쪽도 대로 쪽으로 냈고. 근데 어느 주일날 내가 저쪽 교회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니까 야 여자들은 아주 숙녀들만 들어가더라니까. 정장을 하고 하의를 신고 머리 싹 후까시하고 남자들도요 싹 정장을 하고 넥타이 딱 매고 구두 신고 그러고 성경 끼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제대로 거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옷 갖춰 입은 사람도 없어. 신발도 보니까 쓰리바 신고 찔찔찔 거리고. 와, 그러지 않아도요, 2,000명이 돼서도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태울 때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저쪽 교회도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저쪽 목사님도 주님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건강한 사람 주면 싫대요? 나도 건강한 사람 좋아해요. 나도 배운 사람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어째 그새 그 당시에는요, 어째 그렇게 그새 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밑장하면은 그거 찾다가 시간 다가.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서 주의 종이. 거기다 가난하고 병들고. 주님, 아우 나도 부자 좋아해요, 부자. 그래 우리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유 억울해요. 어떻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주의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곧바로 주님께서 야 나도 그랬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설마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성경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편견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불구자고 소경이고 문둥병자들이고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었더라. 성경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온 것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만한 지위 가진 사람이 없었던겨. 그와 같이 예수님 사역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주님, 나는 목회 잘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목회를 하셨다면 참으로 잘하고 있는 거구만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때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나는 지식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자, 그 나한테는 아무 쓸장도 없다. 아멘 좀 하시오. 주님 앞에 그 쓸데 있을 것 같아요? 쓸데 없어요. 왜? 하늘에는 길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지식,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예수님 지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못 봤지? 그래도 그 지식 가지면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 알아. 건강? 우리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데 그때는요, 약한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부자인 거, 그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냐 못 받냐, 하늘나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 때 슬프고 낙심되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야.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괜히 가진 것 가지고 뻑이다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 물론 모든 걸 갖추고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확률이 매우 적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헛걸 가지고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올바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올바른 교훈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날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 어려운 사람들, 참으로 약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게 와서도 예수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병들어 와서도 예수님이 치료받아서 강건하게 되고, 우리들이 못 배웠지만 예수 잘 믿어서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난한 것이 사람의 부유함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같이 약한 자, 병든 자, 불구자 이런 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그 사람이 자꾸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여러분, 과거 캐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 10년 전 걸 인정 심판한다고 나서고 100년 된 거 인정 심판한다고 나서면 어떡할 거야? 앞을 보고 나가야지. 그러고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남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